2021년도는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지나시는 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한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신앙의 결산이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그랬느냐? 결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 한 해 한 해 지나는 거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시간은 뭐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토막을 내가지고 2020년, 21년, 22년 해놓고 12월이 지나가고 다음 새해가 오는데 그 12월이 지나고 새해가 오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결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 1년의 삶의 결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온 그거를 쭉 돌아보면 뭐 좋은 점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던 반면에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내 삶이 그렇게 빛이 날 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은 한 해가 지나가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실수를 해도 또 결산을 해서 보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이 결산이 모아지면 마지막 결산을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에 인생 전체를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해 연말에 이 결산을 해서 고칠 수 있지만 그때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간들을 토막을 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그냥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시려고 중간중간이 결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지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할 때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 기준으로 결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뭐가 잘했고 뭐가 못했고 뭐가 부족했던가 이런 것들을 말씀에 기초를 해서 결산을 해보면 들여다보면 모든 삶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1년 동안의 발걸음 아니면 지나온 모든 발걸음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뭘 해야 자기 잣대로 하면 뭐 좋은 것도 좋지만은 안 좋은 것도 좋게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도 자기 기준에는 나는 옳았다고 그렇게 여겨버리면 그 결산은 엉터리 결산이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부족하고 넘친 것을 찾아내면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서 왜 시편 116편 12절 14절을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우리 이제 들여다보게 될 때에 여기에 기막힌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시면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혜 생활 해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사실은 우리 전부 다가 모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은혜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그 삶이 평탄했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하는 것은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이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서울은 뭘 말해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내놓으라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고, 환난과 슬픔이 나를 엄습했고, 뒤돌아보면 좋았다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은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추측을 해봤을 때에 다윗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도망을 가면서 썼는 시다. 연구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어려운 삶 속에 사망의 고통, 소홀의 이 무덤 속에 지옥 같은 생활, 환난과 고난이 겹치는 그 생활 속에서도 이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자세다. 어떤 마음 자세? 고통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인드를 가지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편안한 시간들도 있었어요. 기쁜 시간도 있고 정말 힘든 시간도 있고,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저분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랬을 때 복된 자의 특징이 뭐냐? 복된 자의 특징은 이 시편 기자처럼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은혜로운 것만 기억하고, 지옥 같은 생활, 사망의 줄에 얽혔던 그런 악몽 같은 그런 시간들,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자가 정말 복된 자요, 최후의 승리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다. 그래서 좀 불행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좋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나쁜 것만 찾아요. 그냥 내가 고통당했던 거, 고난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이거는 막 외워요. 그냥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거를 머릿속에 꽉 입력을 시켜놨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준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못된 거 그걸 막 콕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한 가지 잘못했는 게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걸 잊지 않고 꼭 기억해가지고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굉장히 불행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을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결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고, 정말 저분이 훌륭한 점 그런 것만 보고,
이 잘못되고 어두운 부분을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이 마인드가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물의 색이라는 거예요. 물의 색이면 금방 떠내려가고 없어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거는 평생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2021년도까지 12월 달까지 조금 방금 전까지 살아오셨던 것 가운데에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내가 아픈 것이 있었더라면 이 순간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부분을 보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탕자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요, 생명을 얻은 자요,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했을 때에 나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 뭐 자주 이야기한다고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심령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뭘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인드로 바뀌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 약점만 보고 살면 괴로워요. 그거는 계속 헤어나올 수가 없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가 아니고 이 시편 기자가 모든 은혜라고 했을 때에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내가 은혜로 받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환경을 대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좋게도 평가하고 나쁘게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일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누가 마시느냐? 매미도 이슬 먹고 살아요. 뱀도 이슬을 먹어요. 그런데 매미는 그 이슬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데 뱀은 그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어요. 뭐 차이냐? 매미냐 뱀이냐, 그거 차이예요. 이슬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서 매미 같은 사람이 되면 그 이슬을 먹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기뻐하는데, 찬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늘 찬양하는데, 뱀이 된 사람이, 사단이 그걸 먹으면 독을 품는 거예요, 그냥. 그 독을 품으면 독을 품은 자가 먼저 죽은 거죠.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2022년도 이 해에는 여러분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100점짜리 남편도 없고 100점짜리 아내도 없어요. 그냥 낙제점 아내도 많고 낙제점 남편도 많아요. 그러나 그 가정이 화목한 거는
50점짜리라도 내가 100점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가정은 늘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데 100점짜리 뭐 90점짜리를 뭐 20점으로 봐버리면 그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건 뭐 계속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이런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썼는데 근데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그 말을 썼을까? 너무 부족함이 많았어요.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 밑에 자라면서 양치기 목동 형님들보다도 이 제일 밑에 막내니까 가가지고 시키는 심부름 다 해야 되고 양도 치야 되고 형님들 놀러 갈 때 다 지켜줘야 되고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니고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좀 성장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이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광야에서 쫓겨가지고 그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좀 살다 보니까 또 뭐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이 죽이려 쫓아오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평생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려움도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 어려움 통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 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천국을 만들어요. 계속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계속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결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모쪼록 100에 하나라도 늘 2021년도까지 어두운 거 보고 못난 거 보고 약점 보고 괴로워하셨다면 2022년도에는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 보시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도 좋고 어려운 것도 좋고 모든 은혜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무엇이든지 나는 받아야 되고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모아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쌓으려고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보답을 하려고 나누려고 베풀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받아도 그보다 더 좋은 거 받고 싶고 더 좋은 거 받아도 그 위에 거 더 받고 싶고 이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답을 하고 내가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내 마음에 채워졌기 때문에 적은 거 하나라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건 뭐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뭔가 급급하고 부족하고 뭔가 갈급하고 그 심령은 평생 가도 안 채워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넉넉하면 이미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 속에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게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헬라파 가부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아니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일하러 나갈 때고 요즘 여자분들이 더 뭐 돈도 잘 버시고 막 이렇게 잘하지만 그때는 여자분들은 산업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사방 다니면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에 보내주면 그걸 이제 나누어 주면서 그런 거 가지고도 먹고 살고 뭐 다른 부수입도 교회에서 들어오는 그런 걸로 가지고 나누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가부들한테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많이 사람 차별하느냐 이래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제가 왜 일어났어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주려는 마음이 있고 나는 좀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면 그 싸움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서로 가지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꽉 채워지니까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가장 은혜롭고 복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내가 돕고 이 마음 가지면 그 교회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 수고를 좀 더하면 다른 사람 좀 편하겠지. 내가 청소 당번이 돼가지고 열심히 청소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에요. 벌써 내가 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 유익이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봉사했을 때 이미 그분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드리려고 하고 나누는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2022년도에는 모든 불행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맨날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 나를 쓰실 때 쓰십시오. 내 자리가 어딥니까? 내가 앉을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내가 할 일을 내게 주시고 내가 지금 뭐 하여튼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생명까지라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시는 분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은 거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은 이미 나누려고 했을 때에 다 가지고 있는 자다는 거죠. 그게 다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기도에도 급수가 있어요. 그냥 다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내 섬김을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나를 적재적소에 세워 주옵소서.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말을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되는데 예배 보러 온다. 보러 온다. 그건 잘못된 말이잖아요. 하도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긴 하는데 뜻을 살펴서 가만히 보면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을, 일주일 동안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 은혜를 그게 이미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 바꿔도, 이거 하나만 바꿔도 풍요롭게 된다는 마음이, 뭐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원짜리 하나라도 나누고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이미 이 사람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다. 돈을 뭐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돈 1,000원 쓰는 거 아까워 가지고 그냥 깎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거 가지고 막 전쟁이, 그거는 이미 하나님 은혜 속에 제외됐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그야말로 빵 하나도, 콩깍지 하나도 나누면 거기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 주신 만큼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늘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생각하고 교회 올라오시면 막 발걸음도 가벼워요. 즐거워요. 그냥 중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보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잔을 들어라, 이 말은 뭐겠어요? 잔을 들어라, 잔을 높이 들어라, 이 말은 축배를 들라, 누리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 생활하실 때에 구원 받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구원 때문에 매여가지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즐기고 누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 교회 자꾸 다녀야 돼가지고 구원이 아주 완성이 안 돼가지고 구원 받으러 다닌다. 틀린 말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는. 나 구원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반과 문 설주에 바른 그 순간 이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들어라, 축배를 들고 마셔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누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4장에는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얻었고는 뭐냐? 이미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과거형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딱 잘라서 이미 심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완성된 걸 이야기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구원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미 해결이 돼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구원에 받은 그 기쁨,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된다.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된다. 그 구원의 잔을 든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한테 다가오는 잘못된 것도, 문제 있는 것도, 어두운 것도 이 구원이라는 이 잔을 들고 축배를,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까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지금은 불행한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그때가 곧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잔이라는 게 그게 구원의 잔이에요.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은 사람은 즐거움을 누려라. 가난해도 없어도 부족해도 질병이 들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게 구원의 잔을 든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든 거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는 죽을 상을 하는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능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뭐 따져가지고 만약에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이러면 늘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으라.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잔을 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불행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9.11 테러 때문에 쌍둥이 무역 빌딩이 그냥 파괴가 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신앙인들이 평소에 게을르게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도 모이지도 않던 그런 미국의 집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더 선하게 사용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2차적인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지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못 살 정도로 붙잡혀가고 뭐 빼앗기고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충분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채워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고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시면 불안함도 사라지고 정말 어두움도 물러가고 정말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이 걸려야 돼요? 걸릴 필요가 없는데 구원의 잔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약하면 옆에서 권면을 해 주셔야 돼요. 힘 빠지고 어깨가 축 처지면 구원의 잔을 드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의 잔을 들자. 손을 축축 올려봐요 한번. 구원의 잔을 듭시다. 용기 있게 해요 그냥.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 마귀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마귀가 보고 막 손 올라가는 것만 보고 막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으라. 2022년도에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괴로운 일이 오면 그때 구원의 잔을 팍 드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든 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느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서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잔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감격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주 뜻대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런 열망이 일어나가지고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못하는 거, 봉사를 못하는 거는 뭐냐? 구원의 축배를 못 들은 거고 그 축배를 들지 않으니까 거룩한 열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그러니까 늘 그렇게 빼앗겨요. 어둠의 세력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데 열정, 에너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막 용기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담대함도 용기도 생기는데 이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의 잔을 들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에게 뭐라도 조금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거룩한 열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열심. 근데 거룩한 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 주신 분이 그 열심을 이루도록 내게 뭘 주셔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그 거룩한 열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이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섬기면 더 섬기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그냥 가까이 나가고 싶고 이게 거룩한 열망이에요. 그냥. 내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니까 다윗이 거룩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골리앗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욕을 하니까 거룩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저건 못 다투게. 그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쳐나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주님 주시는 물질로 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약해가지고 늘 약하다고 생각하면 늘 약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 여러분 그 질병이 힘을 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자격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2022년도에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로 사시고 그냥 힘있게 사시고. 왜?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꼭 믿어야 될 게 뭐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임마누엘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뭐 다른 복을 요구할 거 없어요. 그냥 이 믿음 주시고 구원의 잠만 들을 수 있는 이것만 해도 능히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죠. 어쨌든 2022년도에는 우리 기죽지 마시고 뒤로 하나님은 후퇴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의 잔이 없으면 후퇴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물러갈 수가 없는데 왜 물러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데 왜 물러가느냐? 구원의 잔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올 한 해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용기 있게 사시고 담력 있게 사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셔서 그 능력을 잃지 않으시고 정말 이 한 해가 승리하는 복된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2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